말씀 제목은요, 사역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면 되게 무질서할 거예요. 그렇죠? 무질서하고 우리가 그 무질서한 가운데 우리가 안정되고 정돈된 그러한 삶은 살기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이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 말고,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목회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한테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꼭 목회자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판단하면 우리 스스로가 되게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판단하지 말고 저를 좀 평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저에 대해서 다른 때 뒤에서 이야기하시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저를 좀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원래 정치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이 잘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 국회의원들의 의무가 뭘까?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헌법상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국회법상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상의 의무를 보면 청렴의 의무가 있어요. 청렴. 재물에 욕심을 내어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국익 우선의 의무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잘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지위 남용의 의무가 있어요. 국회의원의 신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대우가 참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평생을 정말로 명예와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겸직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헌법상의 의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상의 의무도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 본의회와 의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성실히 잘 출석을 해야 되죠. 자기들이 내키지 않으면 안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회의에 있어서 의사에 관한 법령 규칙을 준수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의원을 모독하거나 언론을 방해할 수 없고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언론에 힘을 실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되는 거죠. 어때요? 이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또 다른 그 정치인들의 기준, 또 자격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국회의원이라면, 아니면 국회의원 자격을 가져야 된다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봉사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좀 국회의원이고 나라의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직하고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이 국회의원을 해야 하지 않는가. 세 번째로 생각한 건 뭐냐면 검소하고 올바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삶의 투명함이 좀 국민들에게 다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도대체 이분들의 인격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책자 날라오잖아요. 이렇게 선거철에는. 그러면 이분이 인격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이력과 경력과 뭐 재산이 조금 없으면 조금 서민들은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병역 면제 막 이런 거에 좀 걸려 있으면 이 사람 좀 그렇다 하고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나라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에 대해서 기준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것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직분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얻으면 적어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2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신중하고 단정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또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직분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합니다. 자녀들을 또한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어야 되고요.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엉터리면서 교회에 와서는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길 수 없다는 거고요. 집에서는 어떤 아버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든 직분을 갖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회적 지위가 있다 보니까 막 직분을 줘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바깥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도 저 사람 괜찮다 이 평가를 받아야 교회에서도 직분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만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집사 직분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사님들을 다 머리에 지금 떠올려서 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부패한 일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10절에 보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시험하여 보라는 얘기는 뭡니까? 테스트도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는 공동체가 같이 의견을 모아야 돼요. 괜찮다. 저분은 정말로 집사 직분을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 나하고 좀 친하니까 집사 직분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여자들이 정숙한 건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함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여자들이 많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험담하거나 그러면 뒷담화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또 여자도 절제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시대에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좀 차별을 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직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자, 감독이라고 하는 목회일을 할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집사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일꾼의 자격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또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그렇게 크게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직분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직분을 쉽게 허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호칭 때문에 그냥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도 집사 직분을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만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 좀 도달해야 우리 공동체가 같이 다 인정해야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 직분을 받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7년의 신학 공부와 10년의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것도 공동체에서 인정을 했고 그만한 정규 과정을 기본적으로 규칙, 그 기준에 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나온 이 기준에 제가 잘 맞다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조차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1, 2년 봉사했다고 집사 직분을 주는 거 우리가 신중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히려 더 이것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교회도 봤습니다. 직분 장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교회도 봤어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직분을 줘서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하게 만드는 일 하면 안 됩니다. 직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에게 이런 기준에 준하여서 맞는 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직분을 가지고 오늘 디모데 전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위와는 상당히 다르죠.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좀 엄격하다. 내가 다녔던 교회는 그러지 않는데 왜 이 GNG 교회는 이렇게 엄격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이게 엄격한 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직분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이 집사나 목사나 직분을 받은 자만 그럼 사역자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 주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역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 사역자는 집사나 목사나 직분 받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모두가 다 이런 직분을 받아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해도 되고 그렇지 아직 직분을 못 받은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해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직분 받았는데 저것밖에 못해? 이렇게 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판단을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킴을 받아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사역이에요. 사역자라는 건 뭡니까? 시킴을 받아서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어떤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몸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몸. 교회는 몸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이렇게 각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엮여져 있는 존재인데 누구는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손톱이 될 수도 있고 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다리가 될 수 있고 눈이 될 수 있고 입이 될 수 있고 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걸 아주 잘 표현해줬어요. 그러면 더 나은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쓰임은 각각 다르지만 이 몸에 같이 붙어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몸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가 없으면 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머리는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목사? 집사? 직분자들?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머리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지시하고 시키는 대로 이 몸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머리가 시킨 일들을 어떤 작업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굳이 구분하자면 되어 있습니다. 유급사역자와 무급사역자가 있어요. 유급사역자는 돈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급사역자는 돈을 받지 않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나눌 수 있어요. 유급사역자, 무급사역자.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면 교육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는 뭐냐면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직업이 없고 그냥 교회 내에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서는 목사와 전도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라는 것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목자라는 역할이에요. 목자는 뭐냐면 양떼를 돌보는 사람하고 목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양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목자가 세워진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 양떼를 어떻게 합니까? 돌보고 기르고 함께 살아가는 자가 바로 목자예요. 쉽게 정리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돌봐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나 그 양에게는 인도해야 될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지혜인들께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이런 특수성이 좀 있다는 것, 그것만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 즉 사역자들, 시킴을 받아서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 외에 사역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될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역자의 그 기준은 바로 동역의식이라는 거예요. 동역자의식.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언어로 좀 표현하자면 팀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서 뭔가 지도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라는 아들 같은 제자를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17절에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팀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건강한 교회는 서로 동역하는 모습이, 같은 일을 하는 걸 동역이라고 해요. 동역하는 모습이 눈에 띄도록 활발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 사람 이 교회 갔더니 한두 사람만 움직이네? 이게 아니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아주 잘 해내고 있어요. 그런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주중에 한 전수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전수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3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교회가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아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받는 사례비, 아까 얘기했던 유급사역자예요. 받는 사례비가 없으면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 교회에서 왜 힘들어할까? 왜 마음에 안 들어할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마치 서로 동역하는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다른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자기 맡은 역할들을 잘 못하니까 일이 자기한테 계속 밀려와요. 그리고 자기가 잘 못하면 지적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담임 목사라는 분으로부터.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직분에 상관없이 서로 동역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띄도록 활발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세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위임이에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각 처와 각 교회에서 내가 다녔던 곳에서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걸 디모데가 그대로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임 그리고 세움,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동역하는 팀 사역을 해야 하는 건데, 그 가운데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위임과 세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탁월하게 잘 해와요. 근데 같이 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이것을 그대로 위임할 수 있어야 돼요.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나 혼자만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해. 그런 자만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19,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 20절. 자,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게 맞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오직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능력이 누구 능력이겠어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겠어요? 자기 스펙을 가지고? 천만에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그 기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1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의 주체는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능력이 아니에요. 비참함이에요. 그러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능력, 부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땐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조차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지만 제 자신에게 물으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냐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일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을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까? 그분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듯이 다른 걸 의지해요. 돈을 의지한다거나 건강을 의지한다거나 내 개인 신념을 의지한다거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고 그 사역자의 기준에서 미달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역자의 기준은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를 본받으세요. 자, 시작. 입을 다물고 계세요. 자, 해보세요. 나를 본받아라. 시작. 안 돼요? 차마 입을 열지 못하시겠어요? 힘들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나를 본받아. 저도 이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자, 그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스승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반 스승은 많아요. 그냥 가르치고 이게 맞다,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딱 던져주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 같은 사람은 얼마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마치 친자식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했고 너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 사역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좋은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21절에 보면 그것을 좀 표현해주고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근데 이 표현이 뭐가 더 맞을까? 물론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과 온유함이 맞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엉터리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충분히 들었잖아요. 분쟁과 자랑과 판단과 음행과 이런 걸 보고 매를 안 들 수가 없죠. 여러분 자식이 음행과 자랑, 자기 자랑과 판단과 분쟁과 다툼 막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가만 두겠어요? 야구방망이라도 들고 가죠. 이놈의 시끼야, 너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있죠. 자식은 내 분신과 같은데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야단칠 수 있는 거예요. 야단치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어머니 마음도. 자식들 혼내고서 우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밤에.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사역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스승이 아니고 가르쳐주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관여하고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금요일 날 제가 전화를 3통화 했습니다. 금요일이 어제 그저께죠? 오후 6시 15분에 제가 하주환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유는 대출에 관한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엄청 궁금했죠. 그 대출을 받아야 이제 아이 듣고 출산하는데 집이라도 좀 투룸이라도 얻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커요.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이자는 한 2% 내외. 할만하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언제 상환하냐면 20년 뒤에. 뭐 내 돈이랑 마찬가지죠. 능력자예요. 저는 이 교회에 보증 500밖에 못 얻는데 10배를 얻을 수 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궁금해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에이, 거기 똑 떨어져라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사님도 똑같은 대출을 신청했는데 어머니도 됐습니다.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안 지나서 6시 41분에 전화가 왔어요. 대식형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대전으로 왔어요. 가족이 아이가 셋인데 대전에 엄마가 아이 셋을 키우고 혼자 떨어져서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건이 좀 더 좋아요. 그 가장이 어려운 것도 저도 알고요. 월급이 더 많은 데를 가서 일하는 것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너무 보기 좋지 않아서 기도했어요. 저도. 근데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대전으로 왔어요. 이틀 전부터 일하고 있어요. 페이는 좀 작지만 월급은 좀 작지만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은 시간이에요. 7시 31분에 저희 인화 사모님에게 혜경자매님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독일로 가야 되는데 그 집을
내놨는데 아직 안 나갔었어요. 근데 계약이 잘 됐다. 계약이 잘 됐다. 제가 요 1시간 내외 이 사이에 이런 전화를 받고 제가 외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군요. 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걱정을 해요. 정말 자녀들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개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래서 자기 사명을 보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목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서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기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그것을 경제적인 것을 충당하는 게 아니라 기부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커피에 관련된 일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